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복이라 하면 우리가 죽을 때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너머에서도 그 복이 유한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13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했습니다. 여기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생.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 중생, 혹은 거듭남, 혹은 기본 구원, 영이 거듭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육신의 안에 있는 이 혼이 있고 혼 안에 주인이 영인데 그걸 주격이랍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탁탁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이 땅에서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애쓰면서 사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온갖 불행이 오는데 죽고 나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에요. 정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복이 차단이 돼버리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이 차단이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과 이렇게 아주 불행한 사람, 마음에 이미 지옥을 꽉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지옥을 꽉 이루어서 지옥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옵니다. 평안하고 기쁨, 담대함이 옵니다. 질병에 걸려도 잠깐 고난이고 기쁨과 담대함이 옵니다. 물질이 좀 있다가 없어도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담대하고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내 영이 거듭나서 영생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속한 복이다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돈을 못 벌어도 이 돈 못 버는 거, 질병 있는 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 현실에 고난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생을 받았구나. 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할 때에 세 가지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 부부 사이 관계가 안 좋아지죠. 자식이 부모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회사에서도 사장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듯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악인이라 합니다. 악하다. 자기 중심. 꾀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꾀 아닙니까? 꽤 잔머리 많이 굴려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꾀를 부려서 당장 효력이 있고 돈이 되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습니다. 자, 악인이라 하는 것은 악을 뭐라 한다 했죠? 악은 자기 중심, 꾀는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에서 나오는 요 모든 방법들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복이 없고 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고난이 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전부 합리화시켜서 자기 꾀로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우상 숭배해버리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악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해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무엇 중심이요? 자기 중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너 믿음을 완전히 망치고 너 죽이겠다 이러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악인의 꾀라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영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세 가지 조심해라. 악인의 꾀를 조심해라. 악인의 꾀, 자기 잔머리,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점점 어려워지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왜? 꾀를 굴리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과 온갖 꾀를 불려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 뜻을 피해서 요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요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합니다. 다 꾀를 부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력대로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참 고난을 당하는데 야, 니느웨 성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짐을 다 버려버리게 하고 그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 전부 다 고난당하고 물질의 손에 당하고 그 다음에 배 밑창에 숨어서 콜콜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가지고 이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탁 쫓아버렸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느냐 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 걸렸어요? 하필이면 요나가 탁 걸렸어요. 요나 탁 걸려서 요나를 바다에 푹 집어던졌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놨나? 뭘 예비해놨나? 큰 물고기,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덥석 물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느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3일 후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탁 던져서 요나가 나와서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악이에요. 악. 하나님 중심은 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뜻이 이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너 믿음 다 망하고 너 이 땅에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도 요거 안 무너지고 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꾀를 자꾸 잔머리를 불리고 합리화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야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악인의 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고 죄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딱 어겨서 범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죄를 범해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선과 악의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두 번째 뭐 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하지 말라? 앉지 말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하고 우월감이 강한데, 오만이라는 것은 그걸 좀 더 넘어서서 타인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에게도 오만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 버립니다.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겠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뭘 세웠느냐? 기념비를 딱 세우고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막 드러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한 줄 알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한 거지 이러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왕이 되어서 영광과 종기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죄 짓는 그런 환경이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지요, 높이 칭송하지요, 막 알아주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칭송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높이 올라갔다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리. 자, 악인의 꾀 뭐라고요? 무슨 중심? 자기 중심. 오늘 주보에 많이 공란을 비워놨죠. 그것은 이제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악인의 꾀라는 것은 온갖 세상 수단과 방편입니다. 그걸 다 동원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자리에 나가지 말라.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영광을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복이 오지 않고 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걸려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병을 발견하고 내 이 병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애통하면서 참 말씀 듣고 나면 또 이 병이 발견되고 말씀 듣고 나면 늘 애통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의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자, 요 세 가지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쪽으로 세 가지가 갖다 붙는 겁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면 다른 쪽으로 갖다 붙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요 세 가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세 가지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큐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점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 짓는 데 가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복을 못 받고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전부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지 나 자신을 나를 높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요렇게 하려 했으니까 내가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즐거워하고 듣고 또 말씀을 자꾸 접하고 요런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일하고 운전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틀어놓는다든지 잠언을 틀어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접하고 펴서 읽고 즐거워하고 요런 사람이 복이 있고 요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악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면 기쁘게 일을 합니다. 즐거워하면 그 사람 가까이 갑니다. 좋아합니다. 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요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왜?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그 일을.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뭐가 즐겁냐? 나는 등산을 좋아하니까. 그 고통을 참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밤낚시가 좋아하는 사람은 금요일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9시, 10시 밤낚시 다 챙겨서 새벽까지 꼴딱 새서 밤낚시합니다. 왜?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뭐 힘들고 고난 있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 좋아하고 바둑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 과연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할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지금 내가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만 내가 즐거워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이 주보도 내가 좀 하는 척하고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목회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목장 식구도 자꾸 들어보면 알지요. 아, 저분 큐티했다 안 했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거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즐거워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까이 하면 요거 즐거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사람을 다 죽여버릴 때 모세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아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풀었는데 그 바로의 궁에 이 어린아이를 공주가 그 모세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이 어린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찾아야 되겠다. 유모가 누구였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이 어린아이 모세의 엄마인데 속이고 궁에 들어가서 한 2, 3년 모세를 어린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는 애굽의 핏줄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핏줄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언젠가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야. 자꾸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자꾸 듣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말씀 다 듣고 배웠는데 그 애굽의 바로의 세상의 그런 학문과 문화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지식이 와도 모세가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누구에게? 어머니 요게벳에게 어릴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이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걸 우선시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새가족 붙들고 목회자 뭐 시키죠? 말씀 훈련 시키죠. 큐티 훈련 시키고. 그래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훈련을 즐거워하면 행동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듣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사람 인생이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참 이제 따분하고 지겹고 하품이 나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 말씀만 없으면 교회 갈 만한데, 그렇죠? 야, 이미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다 좋은데 이 말씀 시간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서. 찬양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교제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서로 나눔도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걸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태도, 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눈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얘기도 들어주고 고민 상담도 즐겁단 말이에요. 즐거우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지혜가 오고 분별력이 있고, 요번 주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자, 두 번째는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묵상한다. 언제? 주야로 24시간 언제나.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운동하면서, 탁구 치면서, 배드민턴 치면서, 바둑하면서, 낚시하면서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설거지하면서도 뭘 하든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그게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묵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즐겨 듣는 것 수준을 넘었습니다. 묵상의 힘이 강합니다. 아주 요 묵상을 자꾸 씹어 먹으면 여기서 진액이 나오고, 요 사람의 힘이 여기서 나오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모든 것이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큐티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이라 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어릴 때 가르쳤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성취할 거다. 요 말씀을 자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쳤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이 얼마나 깊으냐. 집 문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워 놓으면 세상 지식이 들어와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세상 지식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지식이 꽉 들어오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길가밭이, 세상 지식이 꽉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노? 하나님 말.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진리와 영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나오고 분별력과 지혜가, 모든 판단력과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어디서든지, 자,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운동하면서도, 제가 좀 탁구를 좋아해요. 탁구 치면서도 두세 시간 탁구 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되새겨지고 이래야 되는데, 탁구만 좋아하는, 탁구에 정신 다 팔려버리면 묵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업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업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혈육과 인간적인 관계, 본토 친척 아비집에 끌려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밀착이 되고,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과 딱 붙었다. 요 친밀한 감에 세상과 딱 유착이 돼서 본드 달라붙듯이 딱 붙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공허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느 정도 묵상해,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내 삶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까울 때는 굉장히 긴밀하게 가깝습니다. 친구 사이도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긴밀하게 가깝습니다.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탁 붙어가지고 아주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부 다 이렇게 조명이 돼서 이 주님의 대속의 피로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관계가, 내하고 관계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 끈끈해졌어. 아, 요 일을 누가 주셨느냐? 아, 주님이 주셨지. 우리 주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요 건강 누가 주셨느냐? 아, 우리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지. 가까워졌습니다. 운전하고 설거지할 수 있는 한 거 누가 가까워진?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져서 전부 다 주님하고 연합이 돼서 딱 들러붙어서 온도 붙은 것처럼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할 때, 깊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깊이 하면 그 깊은 데서 큰 고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가까이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안 둡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다 붙여. 대통령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싫어하면 멀리 둡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내게 복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꿈틀꿈틀하면서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 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참 사람이 거듭나고 이렇게 회심의 경험할 때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어떻게 그 사람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된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 하든지 교회 봉사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카페 봉사하는데 말씀이 중심이 탁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대화에서 툭 물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째저쩌 하나님 항상 대화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왜? 말씀하고 내하고 연결이 딱 돼 있어서 내 삶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요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만 되면 그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하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이 이 계명으로 정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날로 정해놨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요 묵상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 요걸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하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딱 연결이 됐어.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 말씀이 딱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내 부족하고 연약한가 내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성경 공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화해서 성경 바로 나오세요. 아이고 주여 시험 들겠네 목사님. 시험 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묵상이 되어서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그 나무가 푸르러집니다. 나무가 확 푸르러집니다. 나무가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진리와 영감 역사가 일어나서 잘 깨닫고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찰력 있게 분별할 수 있고 힘 있고 넉넉히 이기는 생활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생활을 오늘 하지 말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악인의 꾀. 악이 뭐예요? 악. 자기중심. 자기중심 옛사람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옛사람은 순길 나면 순길 부리죠. 분노 나면 분노 부리죠. 자고 싶으면 자죠. 아주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옛사람 자기중심으로 살면 항상 분열이요, 항상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래 내 중심을 악에서 선으로 고쳐서 두 번째,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마. 죄를 짓는 자리, 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거, 십계명을 벗어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화가 옵니다. 몽둥이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남을 업신여기고서 그런 태도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다 찾아, 내가 내 의가 가득해서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피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 주야로 묵상을 해라. 요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아서, 아이고 성령님이 기도하면 아이고 회개할 기도 제목을 탁 주고, 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고, 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딱 됐어요. 아주 딱 붙어서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일자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하나님 요 취미 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해야지, 등산 가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말씀이 자꾸 떠오르지.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요 사람을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복덩어리. 예.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 우울 덩어리, 열등감 덩어리였는데, 예수 믿고 나면 누가 오느냐? 성령님이 와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 내가 요런 거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 아주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요 하나님이, 아, 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복을 받아라.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자기 중심으로 혈기 덩어리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